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기를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코로나도 우리를 아버지 넘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질병도 우리를 아버지 공격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위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실 때 아버지, 우리 종들은 다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 예수님 능력과 권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옵시고 나타내 주셔서 그 꿈대로 성취하며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6장, 구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으면 민수기 6장, 구약성경 205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 2021년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일을 이뤄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2021년도, 지난해는 2020년도고 이제 2021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생명 가운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20년도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과거를 돌아봐야 현재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를 봐야 또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과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시대가 과연 어떠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어떤 시대였어요? 코로나 시대였어요. 코로나 시대. 근데 코로나 시대를 주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제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
예. 정말 이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잖아요. 또 기근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뭐 몇 초에 한 명씩 굶주려서 죽는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기근으로 그렇게 많이 죽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염병이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말세의 징조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 전부터 계속 예언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말씀했다. 곧 오신다. 바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코로나를 보고서도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아니 주님 잠깐만요. 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예. 뭐 시험도 봐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또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 살아봐야 50년 더 살기 힘들어요. 50년이 얼마나 빠른가 살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어제 오늘 눈이 내렸는데, 눈이 내리다가 며칠 지나면은 뭐요? 이제 벼이삭이 노랗게 익는 것을 본다고요. 또 사과가 열리고 과일이 열리는 거 보고, 또 보면 좀 지나면 또 눈이 내리는 걸 봐요. 이게 50번 오면 그냥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짧은 세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몇 년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좀 일할 수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가 사역할 시간은 많지 않아요. 저도 아마 설교하는 게 10년 하면 많이 할 거예요. 10년. 이제 10년이면 저도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이제 뭘 하겠지만은, 저도 요양원에 갈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몰라요. 나머지 이 10년 가지고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건데, 이 짧은 인생을 지난 2020년처럼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두려웠어요? 코로나 공포증이 더 두려웠어요. 코로나 공포증이 인간을 아주 말살했다고. 우리가 물론 당연히 코로나를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더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 드려도 다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큰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드리면 되겠어요? 그냥 새벽 1시부터 2시, 3시, 4시, 24시간 24번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충분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렇다고 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비대면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건 뭐냐? 코로나를 피하려고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 공포증이 걸리고, 코로나 공포증이 걸린 다음에 우리가 무서운 건 뭐냐? 무서운 건 뭐예요? 마귀가 다가오더라고요. 귀신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 고통을 받고 힘든 과정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이 무섭다니까요. 근데 오늘 보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와, 무서운 일이 있는데 이제 전염병,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말세의 징조의 시작이 전염병인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이제 아마 앞으로 계속하면 갈수록 이 세계는 더 험난해진 험노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그 휩싸임 가운데 있을지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이 말세의 징조가 얼마나 굉장한지 피와 불과 물이 막 그냥 넘치고 온 세상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냐? 우리는 이 말세의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텐데 당연하다. 이제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고 더 큰 징계와 더 말세의 징조가 다가와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가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와 또 악조건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이 어려움, 역경, 환난,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21년도는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신다. 아멘. 주님이 뭘 원하시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 걸리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잘도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현상으로 너무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세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영국이 엄청나게 걸리더군요. 근데 실제로는 영국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원래는 영국은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영국은요, 이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많냐?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요, 지금은. 그 대영 제국, 그 기독교 국가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시는 거예요. 미국 봐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동성애에 그냥 온갖 음란에 타락에 쾌락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우리가 똑바로 서야 돼요. 그때 신기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과 박해를 뚫고 일어났어요. 광화문 집회를 하고 세종에도 엄청 대단하잖아요. 예?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걸 못 막고 그냥 뚫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 한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별로 영향이 없게 만들었어요. 제가 든 선교지에도 보면요. 선교지에 타지키스탄에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다는 엄청나게 많대요, 지금. 예. 아마 북한도 엄청나게 지금 많을 거예요. 다 지금 폐쇄시켜서 안 보이게 할 뿐이지. 그런 이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데는 엄청난, 이 코로나가 지금, 영향이 있는 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비치시길 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신년 되면 이 새해에 어디 가요? 해가 뜨는 이 동해안에 가서 해 뜨는 장면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마음이야 뭐 새롭게 갈 수 있겠지만 매일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분은 바로 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새해에 뵙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복 받은 자다 그러면 넘어져도 잘 돼요. 뒤로 넘어져도 잘 돼요. 꼬꾸라져도 잘 돼요. 아니, 뭘 해도 잘 된다니까요.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삼성전자가 최대의 수익을 났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만약에 삼성전자 이거 무너뜨리면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근데 이게 공산 정권이 이상하게 꼭 삼성전자를 못 잡아가지고 난리인데 대기업 잡아가지고 다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최고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최고의 꿈을 꾸고 최고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꿈을 확 넓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꿈을 내가 막 넓혀야 돼요. 그리고 내 그릇을 막 넓혀가지고 하나님 나의 축복을 이만큼 주세요. 얼만큼? 내가 팔을 벌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만큼 최고 최상의 꿈을 꾸라 이거예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제가 꿈이 뭐냐면 20년 30년 전부터 제가 꿈이 뭐냐면 대한민국과 세계 신학 개혁이요. 제가 이게 꿈이에요. 제가 30년을 꿈꿔온 게 이 대한민국과 세계 신학이 변화된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기적은 종료되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로 신학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들로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5만 교회, 6만 교회가 과연 예수님처럼 그런 사회가 가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푸른하늘 교회만 그런 걸 주장하니까 저만 이상해. 근데 다 같이 막 뜨겁게 일어나야 된다고. 두 번째로는 제가 원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 종교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종교 정책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해요. 옛날에 뭐 군사 정권 때 국민들을 군사 독재에서 탄압한 것처럼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탄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개혁해는. 근데 제가 꿈꿨는데 어느덧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 80%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 능선만 넘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2021년도는 제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꿈을 크게 갖자 이거예요. 우리가 꿈을 그냥 좁쌀만한 게 이렇게 꿈을 꾸면 좁쌀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큰 꿈을 꾸면 크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끔 만든다. 전에 저도 이 세상에 방탕하고 세상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를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교회 갔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수련회 가서 방언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 가운데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 때부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제가 어머니 이렇게 꼬부라진 어머니 허리를 폈다니까.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소원이 뭐냐 이거. 여러분 소원을 오늘 쓰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나에게 2021년도에 나에게 소원이 뭐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다 아시지요. 뭘 알아 알기는. 내 마음의 결정도 없는데 뭘 아시지요. 내가 결정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비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비전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큰 꿈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2021년도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0년도는 너무나 불안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이제 2021년도는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바로 자손에게 여러분에게 축복할지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이 시간에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2021년도 표는 뭐냐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해가 되자. 이것이 표예요.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해가 되자.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열린 기도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무슨 기도이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명칭을 뭐라고 하냐? 열린 기도회. 근데 열린 기도회는 처음 들어봐. 전 세계적으로 열린 기도회, 우리 사모님이 제안한 열린 기도회. 이게 우리 교회는 이제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찬양을 들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가서 기도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수막도 다 준비해 놨어요. 이제 2021년도 새해부터는 이제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래서 기도가 방해가 되면요, 사모님이 그래요. 이제 저기 책상에 앉아있지 말래요. 어디로 가냐? 저 5층 가서 있으래, 이제. 성도님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2시간씩은. 와서 5분씩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5분 같으면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1월 한 5일경부터 제가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3시간씩은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이제 매일매일 우리 교회가 정말 열린 기도회로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아무 때든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와서 기도하고, 저도 이제 새벽 기도하고 또 내려갔다 또 다시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고, 매일매일 시간대 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또한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변화되고 또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되찾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네 번째로는 제자훈련, 선교훈련,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 비록 선교를 못 가더라도 주님 타지키스탄을 파키스탄을 알제리를 또 터키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며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이 도둑이 왔는데 도둑을 내쫓지 않으면 도둑에게 다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둑을 내쫓아야죠. 도둑이 누구냐? 마귀와 귀신이라고.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역경을 극복해야 돼요. 역경은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 나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소명, 사명이 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엄청난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큰 사명을 맡겼는데 뭐 했냐? 꼭 목사님만 해야 되는 건가? 전사님만 해야 되는 건가? 사모님만 해야 되는 건가? 이제는 좀 제가 하지 말아야 돼서 청소도 지저분하든 말든 막 쓰레기가 쌓이든 말든 여러 성도님들이 상급을 받으셔야죠. 정말 날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은 뭐냐?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학교에서 수업만 제대로 받으면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수업만 제대로 받으면요 상위권 돼요. 대부분 수업 시간에 잠자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세상 말로 땡땡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출석만 제대로 해도 상위권인 거예요. 정말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푸른하늘 교회를 위해서, 세종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 푸른하늘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직분드리고 정말 함께 이 푸른하늘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세종시의 변화를 위해서,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2021년도 1월 1일이요 또한 2021년도 12월 31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1년 동안 주님이 계획하시고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고 시대를 선도하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정말 주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는 정말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